새해 첫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반칠한 시인의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참 의미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작년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 또 내 인생은 이렇게 거북이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말처럼 달려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똑같이 이 시간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늦은 사람도 빠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2022년, 또 어떤 분은 기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굴러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 선한 일을 행하라,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표어인데요,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느헤미야인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제 3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여러 분야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또 우리 전선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합시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경을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한국교회도, 또 우리 전성교회도, 또 우리 전생의 식구들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은 바로 느헤미야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상황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3차 때 귀환을 할 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미리 1차, 2차 때 귀국한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혼란스럽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폐허가 된 자신들의 나라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조롱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이방 백성들도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힘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란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이것이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은 수도 없이 수백 가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 때는 이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주일 말씀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겠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왕의 목숨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지만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출세라고 할 수 있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간원장으로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이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갔더니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알아봅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장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장에 지금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시점까지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봤을 때도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인데 신하가, 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그 신하가 근심 있는 표정으로 왕 앞에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걱정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왕 앞에 나오는데, 내 앞에 나오는데 그런 근심 있는 표정으로 내 앞에 나와? 당장이라도 느헤미야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바꾸셔서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그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조서를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에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살림 감독에게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할 그러한 그 제목을,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것도, 그리고 왕 앞에 수심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간절히 기다렸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함도, 그리고 쓸 제목을 얻어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것도, 그리고 마병까지 함께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건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모든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라헬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세계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200km나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2달 내지 3달이 걸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하죠. 한 일주일은 푹 쉬어야 될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3일 만에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운 그 동기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은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일어서서 그 예루살렘을 시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즉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지금 느헤미야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이 기도해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가 일하고 움직이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섬김이요 봉사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교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좀 목사님께 칭찬 좀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 교사하기로 했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오니까요, 저도 참 나쁜 목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흥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이들도 너를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 청년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비전과 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뭔가 편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붕괴된 성벽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전체가 해파되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노동력, 그리고 부족한 기술, 부족한 장비로 보건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집요한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방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계속해서 이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망해야 하지만이 본인들에게 이득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것인데요, 바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오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성벽 재건 작업을 시도하다가 호되게 된 소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13년 전에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에 성벽을 재건을 멈추라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목숨을 잃었고 성벽은 또다시 무너져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한 일을 다시 한다라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대뽀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13년 전에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마음,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할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실패와 패배감에 빠져있는 이 방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간원장에 올랐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쓸 나무들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무서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내가 근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는데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2022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은, 그래서 이 패배와 실패감에 빠져 있었던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한번 이 선한 일을 한번 감당해 보자라고 이 방백들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행하라. 일어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행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좋은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할 때에 여러분, 실패한 자들, 연약한 자들, 패배한 자들, 그 패배감에 쌓여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고, 주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주식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이야기가 끝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뒷담화 까는 것으로 우리 이야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함으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전성교회의 부족함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음도, 하나 되지 못함도,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부분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음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하나 되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로 함께 권면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20절 말씀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여 주심을 믿고 그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2022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 전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어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